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따뜻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요, 이것은 5절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수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수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하는 마음이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말을 다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가라. 성화되어져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바로 두렵고 떨림, 경건한 자세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건해집니다.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날마다 경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경건해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자, 먼저 우리는 이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막 볼까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없을 때든지 더욱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순종한다, 청종한다, 듣는다, 잘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복종하여 앞에 원문에는요, 뭐뭐 하는 것처럼 카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그렇게 복종을 했으면 좋겠다. 순종을 했으면, 복종이란 말이 좀 그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뭐라고요?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듣는 데서부터, 순종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이 두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놀란다, 당황스럽다, 두렵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처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긴장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이라는 말은요, 경외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냥 salvation,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히 거듭난 born again 한 것을 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born again 했던 것부터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져 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깨어있은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으로 점철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4편 4절인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에요. 근데 죄성은 어때요?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때 우리나라에 꽤 유명했던 그 책으로 영향을 줬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해야 되느냐? 기도를 가지고 누워서 하면 안 되냐? 길을 걸어가면서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다 들어주신다. 맞아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누워서 기도하는 것과 질이 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자꾸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자세가 기도의 질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좋아요? 중심이 있으면은요, 자세도 같이 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은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진행형이에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멈추는 순간부터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집사님이 있어요. 말은 왜 그렇게 참 덕스럽지 못하게 할까요? 그 집사님이 말할 때마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무섭고 강해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잠깐 방학했습니다. 그래요. 저 방학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자, 그렇게 방학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정당화를 시킬까요? 오히려 이기심을 갖고 자기 애가 강해서 그만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합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섭리로 사는 겁니다. 오늘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을, 또 이런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합리로 사는 게 아니라 섭리로 사는 거예요. 섭리로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되어야 돼요. 멈춘 만큼 내 인생이 손해입니다. 멈춘 만큼 내 인생이 마이너스입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삶의 자세는요,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여기 13절에 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먹으실 때요, 에네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한다, 능력 있게 일한다, 역동적으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은요, 선한 뜻이나 호의, 선한 의도나 의향, 소원이나 바람, 이건데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대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말은 의지를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좋아한다, 기뻐한다, 바란다, 기꺼이 무엇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요, 어떤 일을 자꾸 좋아해요. 하고 싶어 해요. 가령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가령 우리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식당 봉사하잖아요. 그럴 때 이번 주 우리 식당 봉사하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식당 봉사를 잘할까?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하면서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것,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 막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바로 나에게 능력이 있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또 학생부 수련회를 하면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속에 열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에 마음의 원함을 주고 의지를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뭐 봉사를 하러 간다 해봅시다. 어느 곳에 봉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늘 미용 기술이 있어서 봉사를 하러 간대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근데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얼마나 보람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돈도 못 벌어요. 그리고는 또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어떤 분 목욕시켜 주러 다니고요. 참 훌륭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가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때요? 하고 나서는 피곤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전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자세는요 14절에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대요. 원망과 시비가. 14절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뭐 전화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든지 이거 절대로 목사님이 알면 안 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알면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아멘이 이상하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남편이 알면 안 돼. 그런 일 하지 말아요. 투명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투명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절대로 목사님 알면 안 된다. 목사님 알면 큰일 난다고. 그 사람 이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그냥 옆에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악의적인 논쟁을 말을 하고 의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거나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콩기스모스라는 거거든요. 콩기스모스 단어가 재밌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콩 구워 먹은 귀신이다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요. 수군거리지도 말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의심하지도 말고 자꾸 논쟁 벌이려고 하지 마라. 믿음 떨어진 사람,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따지고 논쟁을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냐고요. 사춘기 때요. 대들잖아요. 사춘기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지들이 옳아요.
시간 지나놓고 나서 지가 아이 낳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나이 들어가면은요, 엄마가 그때 옳았어 그래요. 그래 놓고 엄마,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이 안 살아 하고 엄마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만들지 말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게 시비가 없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원망과 시비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돼요. 영적으로 침체된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은요,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이고요,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을 때예요. 언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믿음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요, 은혜의식 속에 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은혜의식 가운데 성장해요. 내가 은혜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할 때에 말씀 들을 때 너무 귀한 말씀,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하고 은혜로 자꾸 받아봐요. 그러면요, 믿음이 막 자라요. 콩고 먹은 귀신같이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러면은 믿음 안 자라요. 두 번째,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요, 건강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는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봐봐, 아멘도 안 한다니까 아우 못됐어.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지금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남편이 월급을 가져올 때마다 자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으로 받는데요. 그때는 봉투로 줬잖아요. 지금 막 그냥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통장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전도사 때 듣고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요, 나의 모든 축복이 미뤄집니다. 연기되어집니다.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조금만 더 참지. 축복을 눈앞에 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12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요, 120세 된 노인네가 산을 가지고 등산할 정도면은요, 여러분보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오봉산만 갔다 와도 어때요? 무릎이 시큰거리잖아요. 안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시큰거려요. 그래서 평지를 걷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아니 가나안 땅을 바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아가지고 다 봤어요. 시력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아니 저는요, 조금만 거리만 멀어도요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눈이 좋아가지고 다 알아요. 뭐 TV에 나오는 이렇게 보면 글씨도, 조그만 글씨도 다 알고, 뉴스 자막 나오면 다 아는데 자꾸 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저기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눈 좋은 사람. 제 친구 목사도 눈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봤대요. 그 얼마나 건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때문에 혈기를 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명이 건강했는데도 다 끊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다 치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요, 가나안 정복을 가지고 하는 그 시간을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은요, 모세는요 130, 140, 150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불평한 것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고 혈기를 낸 것 때문에 사명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고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상처를 주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뿐인가요? 내가 집에서 자꾸 원망불평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그런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언어가 좋아야 돼요. 딸이 언어가 좋지 못한 것은 엄마가 언어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모국어가 익숙해지니까 그 모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런 모국어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말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넷째입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세의 누인 미디암이 원망했어요. 시비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주일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시비는요, 그래서 어떤 말인데 에이 이러지 말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 앞에서 누가 에이 이러기만 하면 가서 안수해 드릴게요. 어디에다? 입에다 안수해 드릴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섭리가 있을 겁니다. 같이 좀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자식이 뭐 그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에이 목사님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을까? 어디 이렇게 하면서요, 목사님을 가지고 조금 두둔해 주면은 아이의 평생에 얼마나 신앙이 건강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네만 느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모녀가 아주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내 얘기 하니까 괜찮지요, 그죠? 여러분, 가정도 인생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섭리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요, 칭찬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자세를 갖는 목적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흠이 없고,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거, 비난받을 것이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받고 책망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돼요. 나의 행복만 위해 사는 살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 순전하여라는 말은 교활하지 않는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고대는요,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 때에 오래된 포도주에, 너무 좋은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포도주, 좋은 포도주만 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금속물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가게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판매하는 곳에는요, 아케라이오스라는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순수한 곳입니다. 아케라이오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포도주를 팔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건 물건을 가지고 팔 때도요, 이렇게 금속을 가지고 할 때도 아주 아케라이오스 해가지고 깨끗하다. 이건 진짜다.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진짜 참기름 그래요. 예. 그럼 얼마나 안 믿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는 또 교활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보면은 그 흠이 없거나 교활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활하지 않고 정말로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가끔 어떤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안 좋죠. 그리고 또 보자고요. 단어를 좀 이해해야 돼요. 어그러지고라는 말이잖아요. 뭐 세상과 적대 관계 속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세상에서 그 어그러지고라는 말은 사악하다, 성실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 불공평하다, 또 거스른다라는 말은 타락시키다, 곡해하다, 뭐 여러 가지 뒤틀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요, 우리를 가지고 힘들 타락을 시키고 사악하고 성실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곳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또 뭐라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지만은 성도는 무엇을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악취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취 내지 말고 향기 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뭐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목욕탕에만 자꾸 좋은 향기 내려 하지 말고, 옷에만 자꾸 향수 뿌리려고 하지 말고, 삶이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삶이 향기가 있어야 돼요. 얼굴을 봐도 좀 은혜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사람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욕심이 말이죠.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보면 저 욕심 덩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보더라도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빛들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빛이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어디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래. 빛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이 발광체를 말합니다. 빛을 나타내는. 우린 누구예요? 빛을 나타내는 발광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세를 갖는 목적이 뭐냐?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광체가 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헛되지 않기 위함인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이건 뭐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밝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밝혀라는 말은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 한번 보자고. 생명의 말씀을 받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비다, 아무 근거 없다, 헛되다, 뭐 내용이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한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역이 아름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이 사역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심었던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요, 나의 다름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은 여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이 다름질이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력을 바치다, 열심히 구하다, 힘써 나가다, 서둘러 가다, 이 말의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활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활하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빨리 서는 사람이 있고 늦게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오는 거 다 고백해요. 아무리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헛되다라는 말은 불합격 판정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너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켰구나, 합격, 주님의 합격 판정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합격 판정을 받고 싶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가 계산할 날이 있고요,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의 결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여기 17절 한번 보시면은요, 사랑의 희생이 있을 때 완전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주된 재물이 제사의 주된 것은요, 재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주된 건데,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은요, 제단 아래나 이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을 완성시키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자기는 아무런 것도, 재물은 형태가 있지만은요, 포도주는 부어버리면요, 형태가 안 남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사랑의 희생이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해요?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희생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완전하게만 될 수 있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전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희생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전제 드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포도주같이 부어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만. 더 나가서 17절 후반절로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의 희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존귀하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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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사중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은 자기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물이 재물 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제사가 제사 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는 것은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우리 모두 다가 전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